정신과적인 용어 가운데 불안장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의 감정은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 많은 정신적 고통과 우리는 정면 대결하면서 싸워나가는 것, 어찌 보면 한평생 인생의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만 이 상황이 뒤집혀져 가지고 불안이 나를 압도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 불안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소실돼요. 그 마음의 상태가 공황 상태로 돼버리는 거예요. 헤어나질 못합니다. 영 불안해요. 근심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의 노예가 되고 그 상한 감정 속에서 불안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불안장애, 현대인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정신장애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그리고 그 기쁨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거짓 기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점차로 이제 문제거리로 등장하는 그 마약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마약을 그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어요. TV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그 마약 중독자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우면 어떻습니까? 그 질문에 그 마약 중독자가 하는 말이 말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건전한 기쁨을 잘 모르거나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것에서 잠시 느끼는 기쁨마저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이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삶에 기쁨이 없으면 인생에 열정이 없습니다. 살아가야 될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내가 왜 사나? 맨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마음의 가책을 받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인지 몰라요. 요즘 코로나가 좀 풀렸다 하니까 해외여행 가고 뭘 와서 즐겁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어쩌든지 그 즐거움, 그 고단한 인생살이 속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무엇을 아끼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혹은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기대에 부응하는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아멘을 했으니까 여러분, 기독교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기독교에 기쁨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겐 아무런
매력도 주지 못할 거예요. 조이풀이라는 그 기쁨,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데, 기독이라는 그 말 자체가 한문으로는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화 그림을 보면 항상 슬픈 모습, 십자가에 달린 모습,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추자원 장로님이 활짝 웃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떤 권사님한테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한 몇 달이 지나서 그걸 가져왔더라고요. 아니, 이걸 왜 가져오셨어요? 선물을 줬더니, 목사님, 제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데 늘 예수님은 슬프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이런 모습인데 너무 활짝 웃는 얼굴을 보니까 감동이 없대요. 그거 희한하지요? 아니, 예수님은 웃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도 좀 웃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라도 좀 웃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활짝 웃는 그 얼굴을 보니까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 그림을 가져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는 기쁨이 있어요. 만약에 기독교에 기쁨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매력도 주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 놓은 기독교 안에는 분명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 예배 나오기 위해서 거울에 얼굴을 봤을 때 여러분 얼굴이 좀 괜찮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얼굴을 보더니 아침에 얼굴 보고 악! 하고 소리를 질렀대. 자기 얼굴이 너무 흉측스러워서. 우리가 이제는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얼자의 얼굴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우울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세상에 모르는 그런 독특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알면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고, 이 기쁨을 알면서도 잘 누리지 못한다면 병든 신앙이고, 이 기쁨을 전혀 모른다면 아직도 기독교 신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적으로 상담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는가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기뻐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사랑하면 또 사랑받으면 얼굴이 달라져요. 제 얼굴을 보세요.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이 아멘을 못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머리 깎았거든요. 예, 좀 젊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받으면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사랑 받잖아요. 할렐루야. 예, 또 여러분도 사랑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여기는 것을 또한 손에 넣었을 때 기뻐합니다.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이 돈을 벌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명예를 얻었을 때 기뻐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손에 넣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처한 환경을 좋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 자신의 형편이 형통하든 그렇지 못하든 자기의 형편을 좋게 받아들이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남과 나눌 때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재산을 나누어 선한 일에 투자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기부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어느 구청에 작년에는 쌀 50가마를 갖다 원래 갖다 놨다든가 그러다가 올해는 100가마를 갖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치과 의사는 강남에서 치과 의사 하는데 그에게 기쁨이 뭐냐? 휴가 때 한 달에 휴가를 내서 키르키타 거기 가서 치과 도구 다 가져가서 치과 봉사하고 옵니다. 물론 무료 봉사죠. 그분이 안 쓰시던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가 제일 기쁩니다. 저는 강남에서 치과하는 건 돈 많이 벌어요. 그냥 점심시간 이용해서 오는 그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매우 터집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돈 버는 재미보다 그들한테 가서 무료로 봉사하는 그 기쁨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투자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진 사람이 후학들에게 지식을 나눌 때 기쁨이 옵니다. 또한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이 그 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4가지로 기쁨의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은 그 사도 바울에 보면 이 4가지 보편적인 조건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져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다음에 엄청난 환난이 끊이지 않았죠. 죽을 때까지.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서 순교로 그 인생을 마쳤으니까 삶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면 환난입니다. 그런데 혹독한 환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내가 받는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환난을 당해도 환난을 환난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그 생각 속에서 기뻐합니다. 자신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매를 맞아가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 그래서 십자가를 싹 치우고 거기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요즘 합동 측에서는 저 강대상에다 십자가를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글로 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매일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당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솟는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을 신방합니다. 보니까 암 초기래요. 암 초기인데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신방에서 그 권사님이 평소에 좋아하던 말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그 권사님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목사님 수술한다니까 마음이 불안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수술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두근두근 했는데 그 말씀을 읽는 중에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기쁨을 자아냅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틀림없이 그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눈물을 흘리는 슬픔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얻었고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소중한 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만난 자의 삶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교회 헌신도 제가 보니까 사업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 아들이 결혼하는데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주고 벤츠 승용차 주고 보니까 아주 사업이 잘 돼요. 그런데 그분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 문제가 많아요. 특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기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었어요. 집사님은 혹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오늘 내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 있냐니까 자신이 없대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희한하죠.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는 세상적인 그 쾌락 거기서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는데 세상이 주는 평강을 기쁨으로 누리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됨으로써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늘 사도신경 할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목이 좀 풀려가지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는 않지만, 제가 옛날에 그 영어로 즐겨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영어로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비천이나 풍부나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비결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신 자 예수 안에서 자신이 당하는 모든 형편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통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에게 불치의 병이 하나 있었어요. 간질병입니다. 그때 당시에 간질은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간질을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 생각해 보세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그래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더 성숙한 기쁨을 유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만할까 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는 않아요. 그런데 평생 그와 함께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라는 의사가 평생 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심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안정시켜 주신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늘 인생을 나그네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 죽음을 예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죽음조차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만족스러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말적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삶의 고통이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나의 형편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고백 속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행복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한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어떤 분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호흡기에 막 숨을 쉬면서 오늘 내일 할 때 거기 한번 신방 갔다 와보세요. 일주일에 하루에 2번밖에 신방 못 하는데 거기 한번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오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아있다는 게, 내가 숨을 쉰다는 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희한하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면 그때야 비로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의 삶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짓는 그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기회가 안 주어졌어요. 그러다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포승의 그 쇠사슬에 묶인 채.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산산조각이 나요. 그래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게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가 로마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로마의 소문이 퍼졌어요. 야, 그 지중해의 그 풍랑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 그 뱃속에서 죽은 자들을 지휘했던 그 사람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지어진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 길거리에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우라통이 터질 때 다 접어두고 아는 사람을 찾아서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서 우울할 때 누군가를 붙들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하면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궁정에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겐 굉장한 기쁨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 여기에 기쁨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사도 바울의 기쁨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나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기쁨이 순식간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자, 우리가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은 선택입니다. 태도입니다. 똑같은 삶 같지만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삶 때문에 후회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은 끌리는 마음이고 매력이고 화끈한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사랑의 기술이란 책을 지은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고 사랑은 의지고 노력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상대를 바라보고 그냥 전기가 튀고 말이죠. 아마도 우리 강효진 지사님과 조진영 지사님 딱 만났을 때 한눈에 전기가 탁 쳤죠. 그죠? 예, 다 잊어버렸나? 그래서 우리가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거짓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같이 살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랑하고 결혼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결혼하고 사랑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겠다는 의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세월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배우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뭘 알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가지고 사랑한다고.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뭐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등 뭐 그런 얘기나 하고 살아보니 아니거든요. 그때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어요. 살아보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내가 믿고 의지를 가지고 세월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배우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이며 살다 보니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기분대로 살았다면 벌써 여러 번 사고를 쳤을 겁니다. 이래서 사랑이 감정만으로 또 합리적 판단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누가? 주께서 명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면 그 기쁨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택도 안 하고 자연적으로 기쁨이 굴러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했으므로 주여 알겠습니다 하고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이 넘치고
마음의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형편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것이니까 선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선택하면 그 기쁨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일찍 여의고 딸 하나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그 딸이 대학 정교수가 됐습니다. 그 딸이 평소에는 교회 안 나가다가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이제 교수도 됐고 그러니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내 소원은 딱 한 가지지. 네가 열심히 교회 나가는 거다. 그래요? 그럼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줄게요.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와서는 딸이 하는 말이 다시 나 교회 안 나가겠다고. 왜? 아니 교회 가보니까 그 집사님들이 그 다른 사람 험담하고 장로님 뭘 그렇게 청탁하고 또 그 점심 먹는데 그 새치기 하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내 평소에도 별로 감정이 안 좋았는데 나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래도 그 어머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얘야 나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예수님밖에 안 보였는데 너는 하루 교회를 나가고는 뭐 그렇게 많은 것을 봤냐? 뭘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보면, 그래서 예수를 묵상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결국은요 삶이라는 것은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의 말이 되고 말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행동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 성숙한 신앙의 특징은 기초가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겠다라고 기쁨을 선택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능력과 권세 있는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을 이제는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므로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여 알겠습니다 하고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내가 잘났어요? 어떤 분은 그래. 내가요. 그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내가요가 아니에요. 나의 소신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살아왔다고 남은 생에도 잘 살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 생활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주님 오늘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어떠한 삶의 사건이 생겼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뜻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겸손과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해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가는 거지요. 그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내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그리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때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시작할 때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의도를.
그리고 가는 도중에도 또 묻습니다. 주님, 이 길로 가는 게 맞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를 주세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3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영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 반대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마게도냐 복장하는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부르는 그 환상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갔는데요, 아무 일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 그래서 6일 동안 그가 해변에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는 재벌입니다. 여자 재벌이에요. 그때 당시에 의류업을 하는 여자 재벌인데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저택으로 남겨 교회당으로 써달라. 그 루디아의 집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터가. 그 기둥이 몇 사람이 이렇게 안을 정도의 그 기둥으로 저택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돼서 유럽 전체를 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 소신대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다면 빌립보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해도 열매는 있습니다. 보잘것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한다면 그 열매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아멘, 주님, 내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이 형편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 거니까 선한 것이라 믿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에게도 뺏길 수 없는 기쁨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주 안에서의 조건입니다. 이 주 안에서의 조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기쁨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모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17장.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세상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의 삶이 있는지 우리는 환경과 사건을 따지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낙심과 절망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우리가 기쁨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중한 존재로 가치 있게 부름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선택하는 삶의 분명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